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95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또 하나님과 분리됨이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죽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만 죽음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도 죽음이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죽음, 이 또한 큰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둘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죽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이 가장 무서운 죽음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이 가장 무서운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복된 소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살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육체의 죽음은 어떤 의미냐면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통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 행복이고 육체의 죽음이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소망 이게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과 행복 이게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죽음과 소망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죽음과 행복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소망이 어울리고 죽음과 행복이 어울리고 죽음과 기쁨이 어울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구원받을 때에는
그 죽음이 아름답습니다. 그 죽음이 행복합니다. 그 죽음이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죽었구나, 내가 엄청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2장 후반부에는 어떤 모습을 선포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화평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셔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줄까요?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시작.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들이 딴 생각하는 것 같다, 옆에 계신 분들이 주무시는 것 같다 그러면 살며시 깨워주십시오. 너 그러다가 진짜 죽어. 너 그러다가 진짜 죽어. 살며시 깨워서 영혼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멍 때리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될까? 과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과거의 상태를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 그때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너희들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썩어질 구습과 죄악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따라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악된 육체의 본성대로, 본능대로 죄 짓기에 바빴었던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듯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을 본질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하면서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었다, 너희는 그때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였다, 왜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방이라는 부분들은 그저 단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뉴질랜드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뉴질랜드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그 이방인의 개념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의 개념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선민 사상이 있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거룩하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저들은 지옥 백성이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고, 저들은 부정하지만 나는 거룩하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저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너희들은 상종 못할 죄인이다라는 부분들, 너희들은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 너희들은 더러운 이방인들이다라고 그러면 우리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개념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방인이었어, 너희들 죄인이었었잖아,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무리들이었었잖아,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었잖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서 이제 이게 자석들이 골고루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 속에 예전에는 여기만 바라봤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도 바라봐야 되고 여기도 바라봐야 되고 2층도 바라봐야 돼가지고 이거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들 혹시 저랑 눈이 마주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둥 뒤에 숨어 계시면 안 되고 눈과 눈이 마주쳐야 하지 또 말씀이 잘 들리니까 이제 저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12절 말씀이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방인이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은 그저 성경의 한 절이니까 그저 스쳐 읽어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이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인지, 이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5가지의 영역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말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알려줘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밖의 사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건 이건 불행이었어요. 이거는 저주였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생명이, 구원이, 참된 기쁨이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생명과 멀어져 있었던, 행복과도 멀어져 있었던 사람이 우리였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밖에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같은 의미 있는데 이방인들은 철저히 배제된 사람의 영역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모습 속에서, 물론 너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물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희들은 개다. 이방인들은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지라도 성전의 제사에서는 함께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밖에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라고 했을지라도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어야지 성전 안에 들어온다 팻말이 붙어 있거든요. 들어와오면 죽여도 되는 부분들로. 그래서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죽였다, 그건 살인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방인은 철저히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철저히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이방인이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들이 너희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약속이 뭡니까?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요. 구약이 뭐예요? 옛 약속이고 신약이 새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외인이었다라는 부분들은 너희들은 약속이랑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약속이랑 상관이 없으면 구원자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인데요. 약속이랑 상관이 없는 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행복과는 나는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었다라는 과거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과 상관없는 자들이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망은 사후세계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기에서 소망은 죽음 이후에 갖는 생명에 대한 소망인 건데, 너희들은 이전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영생이 있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약속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십니까? 혹시 부자 되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건 부자 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유업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라는 거예요. 부활을 약속받지 못하는, 부활과 상관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살다가 죽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보호의 상징이시고 능력의 상징이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건 너희들을 보호해 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돌봐줄 능력자가 없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은 그저 자기네들이 만든 신,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그 신들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너희들 그러니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었던 비참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영역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아니지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아니지요. 예,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였다, 너희들은 구원 없는 지옥 갈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이 12절은 철저히 옛사람의 모습들, 그때라는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과거라면 이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무리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이랑 상관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구원 없는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은 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제는입니다. 여러분, 그때와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대비된 단어입니다. 그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멀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는 참 소망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소망이신 그 부활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때와 이제 멀리 있음과 가까이 있음, 이 완전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지금은 가까워졌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무엇이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무엇이 멀리 있었던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가까이 맺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빠졌던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하고 멀어졌었던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들의 인생 가까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옛사람이었었던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가깝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영생하고 가깝게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옥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때와 이제, 오늘 우리는 그때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부활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방인이었었던 우리가 구원을 꿈꿀 수 있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었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꿈꾸고 구원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 나라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꿈꿀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들, 우리들의 노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많이 얘기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우리는 붙잡습니다. 왜 예수의 피를 붙잡을까요? 피는 무섭거든요. 피는 두렵거든요. 피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 붙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가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하고 가까이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는 보혈이에요. 보배로운 피예요. 예수의 피를 자랑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백성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밤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누가? 예수의 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스메이커로 소개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시키는 화목자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목자이신 피스메이커이신 그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과거 소망 없이 살았었던 우리들, 과거 생명 없이 살았었던 우리들, 행복 없이 살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실까요?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언약에 상관없이 지내서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그 피스메이커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메이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얘기로 결론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 멀리 멀어졌습니다. 근데 그 멀어짐은 인간 세상 속에서의 멀어짐과는 다릅니다. 우리도 인간 이 사회 속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 속에서 저 사람 너무 싫어서 멀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멀어지면 안 보면 그만이겠죠. 이 세상 사람은 그래요. 멀어지면 그래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멀어짐은 그냥 멀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짐의 끝은 심판이요, 죽음이요,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짐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불행인 거예요. 근데 그 끔찍한 불행을 피스메이커이신 화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까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감사와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 대응이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무엇보다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다 주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